지난주에는 우리가 13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교만한 성이 무너지리라. 교만한 성은 바벨론을 일컬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말씀이죠. 교만은 누가 봐도 바른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조금 잘 된다거나 잘 나갈 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이루었습니다. 교만을 떨 수가 있죠. 특별히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제하고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을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마음에 잘 새기면 될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4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4장 1절, 2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 정말로 고통스럽죠. 가장 곁에서 나를 위로하고 나와 그렇게 함께 모든 것을 나눴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는, 결국은 나 혼자 남은 듯한 그러한 우울감 속에 사람들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끝났다. 이 본문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통 속에 있을 것인가 예언의 말씀을 이미 해주었던 그 부분이죠. 그것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로는 했어도 실질적인 신앙의 삶은 없었죠. 빈 껍데기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 될 것이다. 예배도 기도도 모든 것들이 다 내팽겨진, 모든 것들이 무너진 상태.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무너졌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백성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아마 하나님도 원망했고 스스로 자괴감과 자포자기 속에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은 비단 나라가 우리가 일제 36년간 한일합방 되면서 백성들이 정말로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해서도 결국은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이제 이 조선 땅은 끝났다.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 끝났다고 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잖아요. 결국은 45년도에 이제 해방을 시켜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까?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를 택한 게 맞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까? 그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그때 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이란 말은 원어가 엄마의 자궁을 뜻하는 겁니다. 엄마의 자궁 속에 어린 생명이 아주 안전하게 보호해 있듯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배반하고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지만 그러나 결국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잊지 않았다, 내가 다 듣고 있다, 알고 있다. 다시 그들을 이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긍휼을 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생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러한 고난, 그러한 유사한 고난들 누구든지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이 닥칠지 모르죠. 중동 지방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고통 겪는 그런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겪는 고난도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적으로 살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란 무엇일까? 바벨론에게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제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포로로 잡혀갔고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그 가운데 다시 택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택하리라. 다시 택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전의 사건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남쪽 유다도 사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남쪽 북쪽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실은 배반한 겁니다.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들이 잊어버렸어요.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잖아요. 너희들이 다른 건 다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인 것은 너희들이 절대로 잊지 말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바로 그것을,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였는데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배반당했던 일들 아마 한두 번쯤 그런 경험이 있을 테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파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물론 우리가 남을 배반하는 그러한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지만 본의 아니게 그런 일도 가끔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반당했을 때 그 고통은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런 경험 가운데서 한번 배반한 사람은 다시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저 녀석하고 또 믿었다가 두 번 배신당한, 한 번 배신당한 사람은 두 번을 쉽게 배신하거든요. 두 번 배신한 사람은요, 떡 먹듯이 순간순간 그렇게 표리가 부동하게 배신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사회 경험 속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들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을 배반한 백성들을 내가 다시 택하겠노라.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사람들, 냉정한 사람들은요, 한번 그런 일 경험하면요, 뒤돌아서 갖고 절대로 그 사람하고 단절을 해버리죠. 다시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 사람들의 아주 그 박절한 그러한 모습이기도 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긍휼은 어떤 관계예요? 우리가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 친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이제 친인척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도 배신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돈 때문에 무너지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그거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배신하고 의절하고 단절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할 때 그 긍휼이란 단어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태아를, 어린 생명을 엄마의 자궁 안에 담아둔 그 관계, 이거는요 부부 관계보다도 훨씬 깊은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하는 분들 없지만, 옛날에 자식들이 하도 속이면 너 이 녀석 호적에서 파내버릴 거야, 나하고 의절할 거야, 우리 집안에서도 그냥 다 지워버릴 거야, 너무나 화가 나니까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러나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듯이
결국은 자식한테 다 지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는, 나를 자궁 속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내가 너희가 나를 수도 없이 배반하고 뒤돌아섰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택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첫 번째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수도 없이 실망시켜 드렸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배반할 때도 있었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지나왔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나를 잊지 않고 나에게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잡고 자궁 가운데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매 순간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향해서 너 끝이다. 너 스스로는 낭망하고 절망하지만 너는 이 시점에 이제 모든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소망도 희망도 없다.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택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의 은혜죠. 또 하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 가운데 내가 너를 다시 택하리라. 한 번 배반당하고 두 번 실망하고 세 번 좌절할 때 사람들의 관계, 그 사람 생각하기도 싫고 바라보기도 싫은 그러한 일들, 이제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될 건가. 그래서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끝까지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음의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런 사랑,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내 육신적인 모습으로 정말로 보기 싫고 정말로 그 사람 떠올리기도 싫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폭을 넓혀서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로 말미암아 혹 우리에게 조그만 서운한 일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조그만 서운한 일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다고 이렇게 언성을 하고 소리칩니까? 그러나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준 그러한 상처가 그것보다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우리의 기도를 늦게 하신다거나 우리를 외면하신 듯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느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신앙으로 넓어질 수 있는 큰 포용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택하시는, 배반한 사람을 다시 택하시는 바로 그러한 믿음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무너졌던 백성들 향해서 두 번째 베푸시는 긍휼하심 무엇일까?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두 번째는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긍휼하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지금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이 정말로 믿음으로 잘 삶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너진 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몇 번인가 수십 년간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졌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심. 내가 너희들 다시 택하리라. 선택한 백성에서 지우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선택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다시 본토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 그 고토가 어떤 자리였을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간 수도 없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곳은 너희들이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나를 기억하고 내 말을 너희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나를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땅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땅이고, 그리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현장인 바로 그 땅. 그 땅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포로로 끌려갔던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 고토는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현대를 우리가 이제 시간 역사적으로 큰 간격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고토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믿음으로 정말로 신앙이 뜨거웠던 그 순간, 어떤 일을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엎드리기만 해도 정말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도 눈물이 흘러나올 때가 있었잖아요. 말씀 읽는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마음이 정말로 큰 은혜의 도가니 속에 있었던 그런 순간도 있었잖아요. 찬양할 때 나도 모르는 정말 뛸 듯이 기쁨도 우리가 누렸고요. 신앙의 현장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고토였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땅은 가시적인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저 문자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바로 그 말씀은 그곳에 예비하는 바로 그 장소, 나를 경외했던 장소, 내 말씀이 선포됐던 장소, 그리고 말씀이 모든 백성들에게 한 가지 한 가지 삶에 적용되도록 그렇게 인도했던 바로 그 가나안 땅, 그곳으로 돌아와야 될 것이다. 이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너희도 고토로 돌아가리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강하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할 때 자기들의 힘으로 자의적인 힘에 의해서 자력으로 돌아온 것 아니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졌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고레스 왕 때부터 이제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일제 36년간 스스로의 흠에서 물론 독립운동도 하고 죽을 똥 살 똥 애를 썼지만 우리 힘으로는 정말로 바위에 계란치기 그런 격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 개입하실 때 이러한 놀라운 일,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다. 문제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마약을 하던 사람들, 또 도박을 하던 사람들, 별 회개망측한 짓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치료받고 돌아간다. 또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다 출소해서 돌아간다 할 때 정말로 돌아갈 때 그 마음이 변치 말아야 되는데 작심삼일이 돼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며칠 지나버리면 다 잊어버리고 내가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도 다 잊어버리고 고토가 아니라 옛날에 고약한 장소로 돌아갔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도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고백할 때마다 고토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내가 다시 또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모습으로 저들에게 일어날까? 마지막 2절 말씀 제가 마지막 있습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그러니까 상황이 뒤바뀌어지는 바로 역전하심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신다. 역전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알죠. 기차 타는 그 역 말고요. 상황이 뒤바뀌어지는. 성경에 보면은 역전의 상황을 체험했고 경험했던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가 수도 없이 요셉은 믿음의 정말로 기가 막힌 우리에게 본을 보인 그러한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가 정말로 형들을 만났을 때 상황이 역전돼 버리잖아요. 역전을 경험했고 믿음으로 살았고 꿈을 갖고 살았던 요셉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역전했던 나오미라는 집안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이 먼 곳에서 웬 낯선 여인하고 함께 돌아오는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아마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저거 다 무너졌다며. 우리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다 아무도 없다며. 저 여인 혼자 들어와서 어떻게 하려고. 모두가 다 그렇게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나오미 자체부터가 완전히 모든 것이 사실 무너진 상태였어요. 이제 이 엘리멜렉의 집안, 우리 남편의 가문은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미 모압 땅에 갈 때부터 하나님 준비하고 계셨죠. 룻이라는 여인을 붙여주셨고 그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놀라운 일. 우리가 그러한 역전의 용사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상황을 뒤바꾸는 그러한 은혜.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운동 경기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운동 경기 많이 있잖아요. 구기 종목인 농구할 때도 바로 몇 초를 앞두고 마지막 한 골 슛을 쭉 더 3점짜리 했을 때 2점 차이 났던 게 3점 슛이 그 순간 잠깐 몇 초 동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승부가 바뀌잖아요. 그리고 옛날부터 야구에 열광했던 사람들 늘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 마지막 한 명만 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다. 9회 말 투아웃이 되는 순간에 기적으로 살아나서 상황을 뒤바뀌고 홈런이 터지고 뭐 할 때 기가 막히게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그러한 은혜. 물론 아주 드라마틱한 그러한 극적인 순간을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뒤바꾸시는 바로 그러한 은혜. 포로로 끌려갔지만 모두가 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건 끝났다. 이 역사에서 사라진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구루터기와 같이 남겨준 자들을 통해서 바로 이새의 가지에서 새싹이 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게 묵상하려야 됩니다. 나를 자궁 가운데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긴밀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바로 그 긍휼의 하나님. 우리가 긍휼의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선택을 하시고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나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푸신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평생도록 엎드려 경외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바로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 그러한 긍휼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도 그랬고 어려운 기가 막힌 일을 만난 사람들마다 믿음의 자리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도 다 소용이 없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를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을 했고 뒤돌아섰던 일들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상황을 뒤집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사실을 미련한 백성들, 미련한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신 일이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점인 것을 우리가 훗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새로운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우리를 다시 선택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바로 긍휼하심의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바로 그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매일매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